기도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존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을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팀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과에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도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려는 그런 생산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죠.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쉽게 낙심하고 자신을 비관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위치에 결정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이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며 자라가는 가운데 그들의 자존감 또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경쟁과 다른 사람의 평가가 너무 익숙해진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라이베리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에서 온 해방된 노예들을 통해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40%나 되지만 국민 대부분이 전통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교회들은 대부분 성경적 가르침이 부족하여 물질주의와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이마저도 잦은 내전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센터포인트 재단, 국제개발협회, 라이베리아 기독교육재단, 침례신학교, 아프리카 성서대학 등의 성경학교와 신학교에서 지도자 훈련과 성경교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들의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전통 종교와 번영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잦은 내전으로 신음하는 이 라이베리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새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